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이고요. 이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이제 사람이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완성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경륜이 이 땅에 나타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해자, 사탄의 세력,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천사가 하나님 건의에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거역한 존재가 있었고 그 방해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참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놓으면 따라오면서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싹 없애버릴 수 있다면,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못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거든요. 천지 창조해 놓으면 그거를 물로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지어 놓으면 선악과 먹여버리고 이 뭔가 하나님 골칫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골칫거리를 일단은 제압을 해야 하나님 경륜이 지금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마지막에 사람 창조를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심히 기뻐했어요. 뭔가 하나님 숙제가 해결되고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지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안식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네.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하면 이게 마음이 안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근데 사람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드디어 너무 기뻐서 심히 기뻐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 뭐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안식일이라고 일이라고 하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날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을 하셨다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거 사람의 개념에 없는 얘기예요. 야,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하시는가? 이 사람이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봤지만,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오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다는 건 육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람이 별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육체로 지어진 이게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육체가 있고,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을 가졌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어놓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산원의 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대요.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그러냐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목은 그 1장의 그 천지 창조가 약간 지금 반복되거든요. 반복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앞부분에 있는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거를 좀 설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벌써 어떤 방해가 들어온 거죠. 창조해 놓고 나서 지금 네, 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좀 이상하죠. 저도 이상했어요. 이 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가 은혜의 단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은 땅에 비를 너무나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땅은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얼마나 내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겠어요? 다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겠죠, 땅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이랬는데 지금 사람이 회복이 안 된 거죠. 물론 이때는 아직 창조가 뒤에 뭐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직 창조 전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떤 인격의 창조라고 봤을 때 사람이 회복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네, 땅이 있는데 아직 초목이 안 났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생명이 아직 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땅이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네, 채소를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이 황폐한 거예요. 황폐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는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랑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랑 너무 느낌이 비슷하죠.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이게 참, 이 기록이 신기한 기록이에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흙인 게 너무 분명해요. 사람이 육체를 가져서 이렇게 있지만 흙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으로 이 세포도 구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고 흙에서 왔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 이거죠. 천사는 어떤 영적인 존재, 영물, 이런 거라면 사람은 육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형체가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사실 생명은 뭔가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되게 이렇게 사색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고민도 많고 어떤 질문도 많고 이랬는데 생명이 도대체 뭘까? 저는 막 그게 생명이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약국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 어항이 깨졌는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제가 탁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 생명이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생명이 뭔지 궁금했어요. 움직이는 게 생명이다. 네,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음. 네. 그게 생명이구나. 왜냐면 이 지금 물고기가 생명이 딱 나가니까 자기가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분을 우리가 나눠서 받아서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이 생명이 그냥 소천한다 이러듯이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귀한 일 다 해서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생명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네,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실제로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살다가
딱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첫 호흡하는 그 순간 호흡이 딱 들어오면서 내 생명이 딱 생기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이랑 너무 잘 맞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코에 불어 넣으니까 뭐겠어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생령을 영어 성경에는 리빙 소울이라고 네,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거를 생령이 아니고 산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생령이면 스피릿 우리가 그 영 이럴 때 더 스피릿 이렇게 하듯이 영 이러면 이제 스피릿인데 여기는 소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혼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생각하는 어떤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지정의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리고 그게 뭐겠어요?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예요. 네. 참, 이 육체인데, 그게 바로 이 육체인데, 우리가 바로 코앞에, 눈앞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산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음. 와, 진짜 이거를 막 생각으로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존재일까? 생명, 산원은 뭘까? 리빙 소울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노상하는 말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사람은 지금 여기는 산원이라고 할 때 선악과 들어오기 전 산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은 다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에 오염되고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가 늘상 보고 있으니까 선악과 들어오기 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산원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어 놓은 산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이 육체예요, 육체. 육체 눈으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나 자신인데 우리가 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속은 거죠. 속아서 그래요. 생명체. 예. 생명체네, 생명체. 생명체, 생명체.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모르잖아요. 육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모르잖아요. 선악과에 가려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게 바로 나 자신인데 음. 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산원을 본 적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속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동방의 에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죠.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은 원래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락원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동산에서 살도록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동방의 에덴에. 저는 동방의 에덴이라서 동쪽은 해 뜨는 곳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동쪽을 동편 재버리는 곳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게 재가 나오잖아요.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오잖아요. 이게 재가 뭐냐면 나거든요. 나를 태우고 나면 이 재가 재밖에 안 남는데 이걸 어디에 두냐 하면 동편 재버리는 곳에 둔다고 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리죠. 결국은 동편 재버리는 곳, 부활을 기다리는 곳은 어딜까? 십자가죠. 네. 동방의 에덴이 사실 알고 봤더니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안에 사실은 동산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동산이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사람은 원래 그냥 지어진 존재 자체로 거기에 살도록 지어졌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거기 들어가면 그 에덴 동산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을 기다리는 곳. 네.
거기에 두셨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이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많이 인용하고 풀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나무는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참 궁금하잖아요. 전에는 정말 저는 생명나무를 사과나무처럼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 개념이 없는데 생명은 뭐예요? 아까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어떤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나무니까 제 뒤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실체가 있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건 뭘까? 네, 생명나무는 사실 사람의 육체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가 받아서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생명나무죠. 네, 우리 육체는 사실 생명나무예요.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 생명나무예요. 네, 근데 몰랐죠, 생명나무가 뭔지. 이거를 예수를 알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우리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나무였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받아서 내가 살아 있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살아 있었으니까 이게 선악나무, 선악을 표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나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죠, 이 육체는. 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목사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그 천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해도 사실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알면서 따라왔어요. 사실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뭐 남을 정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선악과고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양식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 선악과를 왜 이 좋은 동산에 왜 이걸 뒀을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양식인데 이걸 왜 뒀을까? 막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일에 쌓인 거죠. 비밀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만큼 아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아까 리빙 소울 산원의 기능을 가진 어떤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생명체인 것은 이 육체인데 사람이 어떤 산원의 기능,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감정도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떤 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에 없으면 안 되죠. 사람에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어떤 의지나 판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있어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필요해서 거기 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판단하는 기능도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기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그 기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동물처럼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오전에 만들어진 동물의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 오후에 그 산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맞다. 산원의 기능을 가졌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런 판단하고 이런 많은 정말 천사의 방부라는 어떤 기능을 가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 한계 안에 그거는 제한받는 거죠.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육체는 어쨌든 죽음의 운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를 가졌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정의 기능을 가졌고 이렇게 그래서 생명나무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람 자체가 생명나무니까 있어야 되고 거기 어떤 기능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운 걸 거기에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또 얘기가 전환이 돼요. 세 번째 항목, 네 강이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랬는데 저는 이 표현이요. 참, 야, 너무나 풍요롭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 풍경이요. 정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강이 흘러나온다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막 지역인데 강이 지금 에덴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내 근원을 동산을 탁 적시고 내 근원으로 쫙 흘러갔다는 것은 내 근원이라는 것은요 온 사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곳으로 지금 흘러갔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곳으로 내 근원으로 온 세상 전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 이 기쁨의 강물이 흘러갔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엄청나게 지금 풍요로운 어떤 동산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이 네 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제가 조사는 조금 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뭐 아는 게 그닥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강이래요. 비송강 그리고 기혼강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쨌든 이 네 강이 어떤 문명을 이루었다 이건데 셋째 강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 현재 있는 현존하는 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다. 막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이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확실히 이게 맞아요. 우리가 확실히 에덴을 회복하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정말 싫은 거고 죽음이고 죽음의 운명이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죽음인데 진짜 신기하게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의 운명을 탁 회복하고 보니까 아 정말 맞구나. 거기서 생명의 강물이 정말 흘러나오는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 아직 선악과 들어오기 전 사람이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죠. 이 에덴 동산은 사실은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람 자체예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 사람 자체인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도록 하신 거죠. 사람 자체가 사실은 동산이고 내 인생이 동산으로 회복되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동산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동산이 아니라면 그 동산에 있을 수도 없고 기쁨의 동산에 내 인생이 저주인데 나를 동산에 넣어 놓는다면 내가 있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내 자신이 동산으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서 동산이 되고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 자신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러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주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으로 경작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전에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제고 사실이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요 얘기는 선악과 먹기 전 얘기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일인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 먹고 팔려갔다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얘기죠. 모든 게 우리 얘기.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누리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모든 것을 양식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이거는 저는 아까 우리가 이 말을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동산 그냥 뭐 동산에 어떤 과일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막 열매들이 있는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면 그냥 단순한 말. 그래 뭐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인격에서 네.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서 보니까요. 동산이, 에덴 동산이 지금은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는 이 동산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죽음의 운명이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이 회복돼서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산에 나오는 각종 나무의 열매니까 그런 열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회복돼서 사람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나오는 열매니까 지금 이 동산의 열매가 그런 열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회 생활 하면서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목사님 말씀 그리고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어떤 인격의 열매를 정말 먹고 마시고 누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양식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식은 우리가 먹기에 너무 정말 달콤했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건 뭐가 죽느냐 하면 이 생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나면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을 것이다. 네 안에서 내가 육체로 지어져서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요. 어떤 양식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어버려요. 먹는 즉시 먹는다는 건 내가 됐다는 거거든요. 나 자신. 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되면 안 된다. 나의 생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 뿐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생명은 내가 표현할 생명은 하나님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자지 내가 그런 선악의 어떤 판단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 이런 것을 내가 표현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2장에 있다 이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제가 세 번째 질문이라고 이건 제가 그냥 전적인 제 얘기예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살았던 건 저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은 만족은 사람이 원래 지어진 대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안식하고 만족할까? 이렇게 늘 고민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나인 줄 알면 안 돼요. 그게 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이 육체, 하나님을 표현할 형상인 이 육체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고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통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이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이 육체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사람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생명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내가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 온갖 지식가, 온갖 사상가, 뭐 온갖 철학가, 종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먹지 말라. 그게 나인 줄 알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기능이고 나는 이 육체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 이 육체. 하나님을 표현할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바로 나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육체가 생명나무인 걸 아는 것. 이게 나인 걸 아는 것. 네. 참, 네. 신기하네요, 진짜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 돼서 영생을 얻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의 반대말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사는, 영원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여기는 지금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내게서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 영생을 회복해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야, 정말 이 어떤 복인지 정말 저는 창세기 하면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의 그 양식을 내가 먹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사람이 회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정말 은혜가 넘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목사님은 항상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을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있고 천사가 있고 이랬는데 이 천사가 말을 잘 들었으면 또 괜찮았을 건데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과 연합해서 이놈의 내가 잘 만들어 놨더니 어?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건의에 도전해서 거역한 야를 지금 사탄, 어떻게 해야 사탄. 되는데 하나님 혼자는 이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영물이잖아요. 영물을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돕는 배필로. 정말 머리 좋게 사람을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사람이 죽음이 있는 존재라서 이 영물인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이기고
이기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없앨 수는 없겠죠. 맞다. 뭘 없앨 수 있냐면 사람 안에 들어온 선악과는 없앨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응, 사탄이라는 천사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영물인데 뭐 어떻게 없어요? 응, 없앨 수는 없는데 단지 위치 이탈한 이 사탄을 위치 이탈해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사탄을 원래 위치인 천사의 위치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나중에 다 이기고 마지막에 천사가 수정들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천사로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원래 응, 위치로 회복시키면 이거는 다 하나님을 돕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응,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판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탈됐잖아요.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막 이렇게 이탈됐잖아요. 응, 근데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가져서 예수와 그 자리에서 딱 하나가 되고 나면 내 안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하던 이 존재를 원래 위치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기능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돕는 배필로 천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응,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 작전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구나. 응.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사람이 너무나 합당하게 잘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응. 신박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멘. 응.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참, 사람의 위치가 이게 굉장히 격상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탄이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근데 사람이 있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존재가 고귀해요.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필요하고 존귀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하나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 예.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사람은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불러서, 이름을 짓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들짐승, 새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천지창조 과정에서 어떤 변화 과정에서 들짐승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가정에 있는지 뭐 신기하게 다 보이잖아요. 네, 보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사실은. 다 거쳐와서 사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응. 새, 물고기, 짐승,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이 없었대요.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네요. 그런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니까 배필이 될 수가 없죠.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응. 돕는 배필은 완전히 하나, 한 사람, 한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라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과정에 있는 그 짐승이나 공중의 새는 아직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그때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어떤 양육을 받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축, 공중의 새, 들짐승 이런 것은 아직 아들 상태예요. 아들로 아버지의 양육을 받는 이렇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는 아직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돼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회복됐다. 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안심하고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사람이 회복됐다. 참 사람이 회복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됐다. 이거죠. 네.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날에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직 이렇게 빗나가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배필인 그 사람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돕는 배필이 나온 게 이게 우연이 아니네요. 네, 사람이 지어진 게 지금 돕는 배필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했는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거를 목사님은 항상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수의 죽음에서 그의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수 죽음에서 그 죽음으로 회복된 그 생명과 똑같은 어떤 사람이 회복돼서 교회가 나왔는데 그 예수의 생명과 그 교회로 회복된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죠. 죽음에서 나온. 지금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생명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죽음에서 나온 정확하게 예수 죽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죽음에서 거기서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가 돼서 너무나 정말 놀랍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유전자 한 개도 흠이 없게 완전히 100%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야,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내 안에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유전자 한 개도 안 틀리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유전자 한 개도 안 틀리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아, 너무 신기해요, 진짜. 와.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의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예수는 하나님이 여기 태초에 지금 창세기 1, 2장에 지어놓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이고 그 사람으로 살고 있고 정말 유전자 100%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게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예수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자리에서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가 됐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죽음이 하나가 됐어요. 죽음이. 예수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육체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뭘 회복했냐 하면 내 죽음을 회복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아담의 개념으로 보는 허무하고 같은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죽음의 운명을 가치 없고 저주스럽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서 내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서 내 죽음도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사탄을 원래 자리로 천사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구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은 별다른 이상한 죽음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의 운명이에요. 그냥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사탄은 절대로 이 죽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죽음이 특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운명 자체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그런 권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죽음을 보고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회복하고 보니까 나도 원래 지금까지 속았던 게 확 벗겨지고 선악과가 싹 멸해지고 내 안에서 싹 벗겨지고 나도 원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원래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창세기 1, 2장이 그 자리에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죽음 안에서.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거기서 드디어 우리는 원래 예수와 유전자 한 개도 틀리지 않게 지어진 사람이구나. 예수는 참 사람인데 나도 원래 참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속았던 것뿐이구나. 근데 속은 데서 벗어나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으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건 죽음이죠. 죽음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태어난 사람 하와예요. 하와.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예요, 사실은. 네, 그 죽음에서 태어난. 근데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지하였으니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랬는데 저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본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뭘 보고? 그냥 내 육체를 보고요. 내 육체를 보고. 이 육체로 내가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놔도 내가 낳은 자식을 봐도 정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데 예수에게서 태어난 우리를 보면 이 살과 이 뼈와 이 피가 예수와 정확히 하나인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살과 이 뼈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별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막 생각으로 또 막 어떤 이미지를 막 만들어 놔요. 뭐 어떤 사람, 뭐 온유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뭘 이미지를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살과 이 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이게 너무 소중한 살이고 너무 소중한 뼈인 거죠. 이 육체가. 그리스도인 살이고 그리스도인 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결혼을 말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게 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한 몸을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을 생명을 창조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이 육체가 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생각으로 어떤 걸 막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지. 뭐, 이렇게 막 어떤 고상하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그냥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창조를 대신하는 생명 창조를 대신하잖아요. 네. 진짜 이게 정말 우리는 속아가지고 이 육체를 하찮게 생각하고 육체가 하는 일을 정말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 육체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생각하고 정말 신기하다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건데 동물도 사실은 새끼를 놓고 뭐 식물도 이렇게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게 너무 당연한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육체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으로 하는 어떤 것을 막 너무 고상하고 대단한 걸로. 그러니까 천사적인 어떤 것을 너무나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반대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생명 안에 계셨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때는 정확하게 생명 안에 계셨던 거예요. 생명 안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이면에 실제의 세계, 진실의 세계, 하나님이 펼쳐놓은 참 진실한 세계가 있어요. 네,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그 동산이 그 안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서야 그걸 맛보게 됐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도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동산이 회복됐고 창세기 1, 2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고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전하게 성취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완성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더 이상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1, 2장은요 응. 다시 이탈되고 다시 속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그 다음 3장에 이제 바로 즉시 이탈되잖아요. 속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한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창세기 1, 2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서 완성이 돼버려요. 다시 이탈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그 안으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이제 창세기 1, 2장 했기 때문에 3장부터는 이제 이탈의 역사가 나올 건데 우리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창세기 1, 2장은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악과 먹고 이탈했잖아요. 이탈됐던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 이제 선악과 먹은 그 사람은 끝나고 생명과를 먹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생명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물병에 지금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깨버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깨지 않으면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이 권능은 뭐냐 하면 이 병을 깨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딱 하나가 되도록 했는데 거기서 안에 들어있던 선악과가 썩 나가도록 완전히 멸해지도록 하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내 이 병이 깨지지 않고도 내가 죽지 않고도 내가 이제 생명과를 그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내가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이제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과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죽음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탈이 없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바다가 없는 그 계시록에서 말해놓은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아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죠.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이탈이 아멘. 없는. 아멘. 하나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게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됐다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네,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육체가 있고 지금 벌거벗었잖아요. 육체가 벌거벗은 거거든요. 그냥 육체 몸뚱아리 자체로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 자체로 부끄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육체를 다 부끄러워하거든요. 육체가 뭐 별거라고. 아유, 육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가치가 없어. 육체는 말할 필요도 없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근데 우리는 육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멘. 육체를 왜 부끄러워하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천사의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안 되고 뭔가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되고 행위도 온전해야 되고 뭔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부족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도 내가 육체로 있어도 흙으로 지어졌고 죽는 운명 가진 육체인데 천사 앞에 너무 당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로 너무 온전하니까. 음. 하나님 형상으로 이 자체로 너무 온전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말이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지은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야, 이 사람 지은 얘기를 먼 옛날 얘기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얘기로 들리니까 더 실감나고, 오늘 이 우리가 창세기 이장으로 돌아가서, 아,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이게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지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아까 이제 사람이 뭐 동산을 경작한다, 지키고 경작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야, 이게 사람에게 진짜 맡긴 일이구나. 아까 사람이 뭘 할 것인가 그랬는데 사람이 할 일이 딱 정해졌잖아, 진짜. 야, 그 정해진 게 옛날에는 이뭐 동산을 경작한다 그러니까 동산이 꼭 뭐야 밭이나 뭐 이런 걸 또 생각하는데, 야, 이 동산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있는 내 몸이 있는 육체가 있는, 이 인생 아멘. 자체 내 몸이 동산이다. 뭘 그래 아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니, 저기 형제가 제가 했는 질문에 더 정확한 답을 하네요. 응? 그렇게 와, 딱 동산을 경작해야 되네, 사람은. 응.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딱 너무 분명하게 인생의 할 일을 딱 이렇게 예,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그래 우리가 지은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어, 이게 너무 시시해서 천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시시한 거라. 그렇지. 그 동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땅에 흙으로 짓든 먼지로 짓든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너무 신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자체는 말 그대로 동산을 경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 응.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천사하고 비교를 하니까, 야, 인생 자체가 온통 문제투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사는 거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는 진짜 신성하고, 진짜 뭐 거룩하고, 뭘 다 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식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골칫거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야, 진짜 알고 보면 사람에게 있는 영광인데, 이 존귀한 영광을 갖다 우리가, 예, 이 똑같은 육체를 놓고, 야, 이 천사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야, 거기서 인생은 빗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육체는 죽어야 되고, 뭐, 죽음이 있고, 천사는 안 죽고. 야,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막 빗나가 버리네, 진짜. 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적힌 대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진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1, 2장에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야, 뭐 잊지만 않았어도, 천사한테 왔을 때,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야.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그만 천사 앞에 딱 보니까 그 말만 들으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천사 너처럼 잘 될 수 있나 모르니까 이제 3장 얘긴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야, 선악과를 먹어서 진짜 말 그대로 영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완전 단절되고 끊어져서 살 수가 없었는데 야, 예수로 인해서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네. 아멘. 사람에게 돌아갈 길이 없어. 아까 병 얘기인데, 야, 더러워진 병은, 오염된 병은, 이거, 병은 그속 묻어서 씻기라도 하지. 예, 이 잘못된 선악과를 먹고 이 위치를 벗어난 인생은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잖아요. 원래 병은 나라는 병은 원래 시큼했던 거야. 안 좋았던 거야. 이게 불완전했던 거야. 온전하지 못했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 딱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씻을 수가 없는 거지. 야, 이런 인생에게 진짜 뭐가 왔는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 하나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딱 열렸다. 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약이라고 그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예수를 만나는데 만졌다고 표현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죠, 진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야,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건데 오늘, 오늘 이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얼마나 이렇게 온전히 지어졌는지 사람의 원형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영광스러운지 오늘 그걸 잘 설명해놨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땅이 안개만 올라왔는데 사람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식해야 됐다. 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더 상세하게 말하고 하나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야,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예, 중요하게 볼 문제가 진짜 이 땅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게 아마 동산에서만 살았으면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살았을 건데 야, 이 나무를 들고 싹 와서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야, 우리가 비극을 겪게 된 결과잖아요, 이게. 오늘 그 원인을 갖다 이렇게 싹 밝히는데 참 너무나 이게 참 뭐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먹을 줄도 모르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하나님께로 생명이 회복되는 나무로 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 그걸 갖다가 그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가 딱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탁 회복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다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원래 사람은 이래 지어졌었네. 오늘 그걸 딱 보는데 이 배필이 없는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으로 잠듦으로 예, 갈빗대를 빼고 아담을 갖다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는 한 생명이죠, 한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지어진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한 생명이구나. 야, 그게 오늘 이렇게 탁 이렇게 야,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이 아담이 잠든 거하고 얼마나 이게 딱 맞는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갖다 이렇게 보고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와 그게 얼마나 이렇게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했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진짜.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DNA 100% 그랬는데 한 운명이니까 뭐 운명이 같으니까 이거 뭐 진짜 말 그대로 100% 지금. 아멘. 우리가 다른 거 갖고 100%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와, 한 운명이야 한 운명. 하나님이 지을 때 사람을 지었지 예수 짓고 우리 따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딱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표현체 있는 이 육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예, 우리로 하여금 가치로운지 다시 한번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죽음이 있는 하나님이 짓기를 죽음이 있는 인생으로 지은 이 육체가 얼마나 이 가치로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모임 한 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오늘 발견하게 돼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창세기 1, 2장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이렇게 한 번씩 이 부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형이니까. 이제 이 원형을 돌아가서 보고 또다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나를 본다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이 육체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원형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지, 야,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 육체는, 예, 태초 이래로 한 번도 이게 육체가 뭐 다르게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었고 있고 이어와서 예, 사람을 통해서 창조가 이어와서 오늘날 또 우리가 예, 하나님 하신 창조를 대신해서 창조하고 있다. 그런 일을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동산을 경작하라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아멘.